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시들이 시편에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시편 가운데서도 이 시편 91편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전 보장이 가장 감격적으로 또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또 대한민국 땅을 휩쓸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자들이 이 시기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16절로 되어 있죠. 대개 8절까지가 1년, 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2년 해서 8절씩 두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1년과 2년이 반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반복을 하면서도 또 두 번째 연에서는 강화를 시키죠. 대개 각 연마다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정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과 신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정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이런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데,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무엇인지가 그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신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은 자기 생명의 안전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지켜내려고 하죠. 혹은 국가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기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 생명의 안전과 보호에 궁극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세워짐과 마음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와 위험이 처할 때 피할 곳이 있다면, 가장 궁극적인 영원한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의 시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야말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사실은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위기가 처할 때 우리는 어느 곳이 안전할까 피난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요새 튼튼한 성벽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자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와 전능하신 자의 피할 곳과 안식처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들이다 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증언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 자체를 통해서 보건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알고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나간 삶을 통해서도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의 요새라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시인이 처해 있는, 또 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을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한 7가지 정도로 묘사를 합니다. 우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3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새 사냥꾼의 올무. 그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사람은 새가 아니니까 비유적이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처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주로 뭐 전쟁 때가 그런 때를 할 수 있겠죠. 뭐 전쟁 때가 아니더라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진다. 이런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전쟁을 제외하고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이나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전염병이죠. 또 그 전염병도 아주 심한 전염병이라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질병으로부터도 심한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는 위험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당해서 우리가 생명의 위기,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5절과 6절은 이를 좀 더 상세히 풀어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게 이제 평행법으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 아까 새 사냥꾼이 그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것 같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위험, 전쟁의
위험이라고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좀 더 상세히 풀어준 거예요. 직접 낮에 화살로 공격해 오는. 근데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의 한가운데서 적군이 밤에도 야간 기습을 해올 수가 있고 낮에도 공격해올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밤에도 위험한 것이고 낮에도 위험한 것이죠. 밤과 낮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묶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밤에는 다 같이 자고 낮에만 화살을 쏘며 공격해 온다, 그런 전쟁은 없죠. 전쟁은 적군이 기회를 봐서 상시 밤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어느 때든지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의 위협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은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긴 또 이제 밤에 질병이 전염병이 공격해 올 때 밤에도 공격해 오고 또 낮에 오는 재앙이라는 것은 좀 이제 막연하지만 아까 이게 평행법이라 그랬으니까 또 이 역시 전염병에 대한 다른 지금 표현이에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전염병이 낮에만 사람들을 확산시킨다든지 아니면 밤에만 확산시킨다든지 그런 전염병은 없습니다. 전염병조차도 낮이든 밤이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느 때를 가리지 않는 것이 전염병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안전한 시간대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은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전염병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위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 뭐 전쟁과 전염병만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노래했을 때 또 지었을 때 그 가장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험은 이런 밤낮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전쟁과 밤낮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전염병의 그런 위험이 대표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전쟁이나 질병에 쓰러지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는 얘기가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러할 때 엎드러진다 하는 것은 공격을 받아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죽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빈 공백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건대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신자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가? 한번 4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역사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기 상황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뭐라고 확신을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신다. 이거 새에 대한 비유죠. 새들이 자기 새끼 새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품는 그런, 우리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날개 그늘 안에 새끼들을 다 이렇게 품죠.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자체가, 새가 그렇게 자기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보호해주는 그 어미새의 날개 아래서, 어미새의 날개가 주는 그 따뜻함과 포근함 속에서 바깥 세상은 뭐 바람이 불건 뭐 비가 내리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어미의 그 체온을 느끼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자신의 날개 기초로 그렇게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함이 얼마나 강력한 피난처가 되는가 하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이것은 전쟁을 연상해 보면 적군의 화살이나 적군의 칼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방패가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 화살이나 칼, 적군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방패는 자신을 보호해 주죠. 이게 손방패라는 것은 또 다른 번역으로 성벽으로도 번역합니다. 산성, 적군이 쳐들어올 때 튼튼한 산성과 같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예요. 적군이 쏘는 화살로부터, 적군이 찌르는 칼로부터 우리를 몸으로 보호해 주시거나, 또한 산성처럼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은, 이제 이게 1000명이나 10,000명은 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많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나 전염병 가운데 그렇게 쓰러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의 한 형식으로 말씀하기도 하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일들로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약화시킨 것과 같은 형태로 이 땅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이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똑똑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게 된다. 최후의 심판 때 분명히 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벌준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전쟁과 전염병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시편의 91편 1년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고백이 빚어지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어둡고 깊고 큰 위험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듯이 우리를 방패로 두르시고 산성으로 두르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을 또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그 이어는 이 내용을 동일한 내용이지만 약간 더 발전시켜 가면서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역시 아까 그 1절, 2절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죠. 동일하게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지존자를 자신의 안전한 거처로 이렇게 삼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재앙이라도 안전한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고 전능자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어떠한 재앙도 지존자의 피난처 안에, 전능자의 피난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결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재앙이나 위험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한다, 자신을 파괴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이 이언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현장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11절이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길을 걷는데 무슨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니까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요즘처럼 뭐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집을 나와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늘 울퉁불퉁한 그런 길에 바위에 혹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은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사실 또 더 큰 위험도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완벽한 도시 그런 문화가 아니라면은 고대 사회에는 이런 길을 걸을 때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독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더 큰 위험이죠. 사자를 만났다. 뭐 보통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죠. 독사에게 물렸다. 이건 뭐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이 이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돌뿌리에 채여서 걸러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조그만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나 사자를 만나는 것 같은 독사를 만나는 것 같은 이런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적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는 것 자체가 항시 이런 크고 작은 위험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이고 또 신자라고 해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은 없죠. 이런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시는데 놀랍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들도록 만든, 물론 하나님을 수종들도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들 수 있도록 만든 존재인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서 안전하게 만들어 줄 거다. 놀라운 것은 성도 한 사람을 보호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마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옹이해서 보호하는 것처럼 묘사해요.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의 보호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다른 2차적인 수단을 스스로도 이렇게 도우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100명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허술한 보호겠습니까? 그럼 100명이 한 명을 보호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13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다. 그냥 사자를 만나지 않고 독사를 만나지 않고 또 그런 길을 피해 댕길 정도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자를 만나거나 독사를 만나거나 완전히 사자를 죽여버리고 독사를 발로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단순히 이런 위험으로부터 막 숨고 도망다니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런 위험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독사를 때려잡고 발로 밟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요새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하시는 화법으로 그렇게 신탁을 말씀하시듯이 이 약속을 해줍니다.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응답하겠다. 또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와 함께 하겠다. 그를 건지겠다.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해주겠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개입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려서 위험한 곳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곳까지도 높이 올려서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을 하겠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짧디 짧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생명의 날만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구원의 영광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도 위기와 환난 가운데, 그리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장차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이후의 영원한 보장과 안전만이 아니라 이 땅을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안전 보장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서나 전염병이 창궐한 한가운데서 이 시편을 부르고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암송까지라도 하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 모세 시대와 연결시켜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편 91편은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 가는 그런 과정의 시기 동안에 이제 그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여기서 지금 시편 91편에 나오는 용어들이 거의 다 나와요. 아까 날개 아래 날개 기초로 든다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보호해 주시는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여기 나오는 묘사가 갑자기 이 시인의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미 그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 자체를 큰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품고 업고 그렇게 떨어지면 보호하고 또 날개로 업고 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피난처란 표현, 이런 안전한 반석이란 표현도 신명기 3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 혹은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들이
그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크나큰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내용도 말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를 내가 통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 인도하고 그래 해주겠다, 그래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진리의 루트의 보호도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줄 것이다. 심지어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런 벌을 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벌을 받지 않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노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역사하고도 이야기의 구조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거쳐주신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 이집트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거하는 고산 땅은 구별하겠다. 내 백성과 너희 백성을 구별하겠다 해서 이런 전염병이, 다른 재앙들이 이집트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각종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똑똑히 그들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출애굽기 6장에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를 통과해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기초해서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과 가나안에 입국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생생한 역사적인 기록이 이 시편의 저변에 밑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역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시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시편 91편을 지은 이 신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어느 시대에 지어진지도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삶을 경험으로 이런 시들이 지어졌으리라는 것은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이 독특한 점은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이 시편 91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이 시편 91편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사탄이 성경을 완전히 인용을 한 사례가 특이하게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어떤 구절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한번 4장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까? 아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탄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탄도 성경을 인용할 줄 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할 줄 알고 인용할 수 있다.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데 해석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물론 직접 했겠지만은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혹은 교회를 집단적으로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할 때 무수히 성경을 인용하고 또 인용하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이제 사탄의 인용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탄의 적용은 마치 이런 뜻이에요. 어떤 제안인가니까 예수님께 네가 인위적으로 이 상황에서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떼내려 보라. 그러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지켜주시고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떨어져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해줄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 이것은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 제안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시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걸으라고 한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약시대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문맥도 엉터리로 다르게 적용하면서 왜곡시켜서 한번 그런 약속을 엉뚱한 곳에 네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한 적이 없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라는 말도 없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겠지라고 하는 이런 자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게 하는 것은 원래 시편 91편에서 말한 것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신명기 6장을 인용하셨죠.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했다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내가 한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나 안 보호해 주나,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시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내가 해볼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다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다. 나는 하라고 한 것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원래 하나님의 지음받은 아담이 진짜 하나님께 구원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고 오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시편 28편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무조건 알아서 그냥 다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순종을 하면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주겠지만은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 이 공의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대원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겠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포탄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과 상식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들랑 다른 도시로 피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해 주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냥 핍박의 한가운데로 내가 돌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시험이다, 그거죠. 이런 전염병이 돌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자연법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우리가 의사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고 또 될 수 있는 전염병을 옮기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들은 우리가 성실히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니까 나는 뭐 그냥 전염병이 나를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어 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으로 뛰어들어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보자, 그런 행동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삶의 내용을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결심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님의 이 경우보다도 또 더 현실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좀 더 적용하는 데 가깝게 다가올 수는 있겠죠.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 신자로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 확신은 아까 시편 91편의 그 성도가 아까 봤던 그런 1년에 7가지의 위험과 2년에 2가지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건진다, 구원해준다 그런 약속과 거의 뭐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위험에서 보호해준다는 게 그런 일을 전혀 만나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인가? 다시 말하면 전쟁의 그 위험 속에 한 번도 그냥 빠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전염병 자체에 전혀 뭐 생기지도 않게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보호해준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아예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게 이렇게 해준다는 약속이 아니죠. 그런 일을 직면했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험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이긴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여기에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이 뜻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얘기에 우리를 늘 보호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일을 하나도 당하지 않게 해준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해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공고함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기근을 당할 수도 있고 구약 시편 90편식으로 말하면 전쟁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심지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질병에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하여튼 질병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온갖 질병으로부터 철통방을 해줘가지고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어떤 질병의 그런 박해의 위험으로부터도 철통방을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는 굉장히 고통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보호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휩싸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병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너한테 유익하니까 내가 남겨두겠다. 질병에 걸려도 그 걸린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무엇인가 더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질병에 걸릴 수 있게 하셔도
사도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 한평생 복음을 전도하느라고 일생 평생을 보낸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몹쓸병을 걸리게 하시나. 나는 지금부터 믿음도 팔아버렸고 나는 이제 사도도 하기 싫고 나는 복음 전도도 이제는 전하지 않겠고 나는 이제 그냥 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겠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체험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뻐하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로의 칼날에 사도 바울의 목이 날아가도록 해서 자신에게로 불러가시는 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철통방어이시고 안전보장해 주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창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은 확실한데 그 형태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하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집에서 개인적인 방역을 또 잘 함으로써 아예 전염병 자체에 걸리지도 않은 상태로 이 우한 폐렴이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있듯이 거의 전 세계의 40%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 신자들도 그런 우한 폐렴에 걸려서 확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질병에서부터 낫게 해 주시는 것도 보호하시는 것이죠. 설령 이번 우한 폐렴 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그 죽음 자체가 나를 이제 이 세상의 온갖 전염병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안전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과정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접촉이 안 되어 걸리지 않게 보호하시건, 걸렸다가 낫게 하시건, 아니면 이 기회에 데려가시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전보장이라는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전염병의 한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잘 노력하고 교회적으로 노력했으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다고 해서 혼비백산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은 뭡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악이 되는 것도 신자들에게는 선이 되는 것이 환난과 고난에, 하나님이 신자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 때로는 전쟁에서 직면하게 하시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때로는 다리 하나를 잃고 손을 잃을 수도 있게 하시고 또 전염병의 한가운데서 일시적으로 걸려서 고생을 하게 해도 다 그것 자체가 우리 신자들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악독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이 세상의 짧음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언젠가 한번 하나님 우리를 데려갈 텐데 그 데려가는 방식이 이런 이번 기회에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에게는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 저주죠.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영원히 받을 것이나 신자들은 주님의 품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서 이제 주님께로 가는 길이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 자금 이후로 죽는 것이 신자에게는 화가 아니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전염병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위기의 시대를, 또 위험한 시대를 하나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물론 하나님 실험하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위생을 철저히 해서 잘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방어를 해야 하나, 우리의 방어와 온 국가적인 세계적인 방역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는 변함이 없다. 이 보호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보호에 대한 약속을 믿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또 더 적극적인 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우리 개인의 신앙이 더 굳세어지는, 우리 예수가족교회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침체해서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하고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졌던 것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더 그렇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할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의 운행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시편 91편의 이 시인과 같은 동일한 노래를 혹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을 듣거나 전염병의 소문을 듣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고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위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다, 이런 고백을 다 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